복에 대한 말씀 성기도와 암송 찬양. 신명기 11장 26절 말씀.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 앞에 두나니 See, I am setting before you today a blessing and a curse. See, I am setting before you today a blessing and a curse. Deuteronomy chapter 11 verse 26. 말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복과 저주를 이스라엘 백성 앞에 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왜 복이라는 선택지 외에 저주라는 선택지를 두신 것 같을까요? 우리가 인생에서 축복의 길로 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만 하는 무엇이 있다는 것일까요? 정말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는다면 교회 예배마다 참석하고 교회에서 일을 맡아 헌신했던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인 것 같을까요? 신명기 6장에는 쉐마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의 핵심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설명해 주는 말씀이 신명기 11장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하나님을 좋아하는 감정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해요라고 찬양하며 감동의 눈물을 흘리거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뜨거운 마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명기 11장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고 말합니다. 왜 항상입니까? 우리는 항상이라는 말이 마음에 걸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어떻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중에 내가 신호는 평소에는 잘 지키는데 오늘 한 번만 지키지 말지 뭐 라고 하고 큰 길의 교차로에서 신호를 어기고 달려간다면 그것이 허용될 수 있는 일일까요? 또 다른 예는 내가 평소에는 사람을 안 때렸는데 이번 한 번만 기분 나쁘니까 사람을 폭행했다면 용납될 수 있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법은 항상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법을 어기는 것이 곧 죄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는 악한 짓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법은 어기면 안 되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니까 어겨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죄에 대해 법으로 정하고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사랑하며 살길 바라신 것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솔루션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늘 볼 수 있게 말씀을 집안 곳곳에 기록해 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둔 사람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가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시작은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에서부터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귀로만 말씀을 듣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30장은 말씀이 우리에게 가깝다면 입에 있을 것이고 이 말씀이 마음에 있으면 말씀을 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말씀은 입을 통해 우리 마음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셨다고 하면서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한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시편 1편 말씀에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묵상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히브리 말로 하가이며 그 뜻은 말씀을 암송하여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을 입으로 암송하는 것을 통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암송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복과 저주의 선택지를 우리 앞에 두신 것일까요? 복이라는 우리 모두가 꿈꾸는 현실과 저주라는 우리 모두가 다 외면하고 싶은 어두운 현실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이 아닌 세상의 주장에 따라 살 때에 각각 어떤 현실이 펼쳐지는 것인지를 보여준 것일 뿐입니다. 여기 두 개의 문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복을 누리며 살았다. 그러나 세상의 주장이라는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저주받은 것 같은 인생을 살았다. 어떤 것을 선택하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지를 선택함으로 벌어질 현실에 대해 분명히 보여주시기를 원하신 것 뿐입니다. 우리가 죄의 길을 선택해서 죄의 길로 가기 때문에 마귀와 함께 불행과 멸망의 길로 가는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악의 원인이 되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쉽게 생기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말씀이 우리 안에 없어서 그렇다고 성경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항상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항상 순종하는 길로 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마음에 두는 암송을 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는데 쉽진 않겠지만 저희가 말씀을 늘 마음에 두는 암송의 열심을 내게 하소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이 거룩한 수고와 노동에 이 땅에서의 시간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말씀 암송 기도와 찬양 가운데 나아가오니 성령으로 임하사 말씀을 암송할 의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더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